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의 스스로 인생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우리의 개똥 철학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세 가지를 나누는데, 특별히 아침에 두 가지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삶은 첫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이다, 테스트라 그랬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 마귀가 주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무언가 부족한지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보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테스트,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고,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지금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베풀어 준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사건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그 삶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삶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인 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 사실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돌려드려야 될 것임을 알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도 안 되고 낭비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서 돌려드려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살았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할지어다. 이 땅에서의 삶과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과제이다.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과제, 다른 말로 하면 임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말씀을 사용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연기와 같다, 한번 내쉬는 숨결 같다. 여러분, 이러한 단어의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아주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욥기서 8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것을 NLT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조금 더 와닿습니다. 분명코 어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가 엄청 오래 사는 것 같았는데
어제 산 것 같은, 내가 어제 막 태어나서 이제 살아간, 겨우 하루 살아간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든다는 거죠. 그만큼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림자만큼이나 순간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림자는 금방 사라지잖아요. 헛된 것이잖아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잠시 비춰졌다가 금세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의 다윗은 이미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39편 4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리빙 바이블의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안 드렸나 보거든요. 주여, 내가 이 땅에서 보낼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아주 잠시 동안 이곳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늘 그것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동안 있는 것임을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의 헛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인생, 7절에 보면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내요, 다윗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이 짧은 인생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다르게 말하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생에 비해 이 땅의 삶은 지극히 뭐하다고요? 짧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 땅이 뭐 100년, 요새는 뭐 의학이 발달해서 120년 산다고 하지만 어떤 이는 아이고 지겹다라고, 인생이 지겹다라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길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사실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진짜로 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잠시 동안 이곳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죠. 이 땅은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이다. 영원히 거할 장소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쓸모없는 것에 낭비되는 삶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지나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세상의 방식의 애착을 가지고 살아갈까? 따지고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이 너무나 큰 힘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애착을 가지고, 권력의 애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돈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그 돈이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좌우하고 권력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돈, 권력, 자리. 그리고 마치 그 자리가 영원할 것처럼, 마치 내 손에 쥔 그 돈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죄를 짓게 되어지고 마귀 원수의 그 전략대로 이 세상에 매여서 낭비하는 인생으로 전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 세상만 바라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태초부터 마귀는 그 유혹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봐라 얼마나 지혜롭게 보이느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움이 있지 않느냐, 한번 잡숴봐, 한번 먹어보면 알게 돼. 자꾸 우리에게 이 세상에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자꾸 먹으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도 와서 똑같은 유혹을 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그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 앞에, 야, 그 배고프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될 건데 뭐 그렇게 궁상 떨면서 배고프면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어? 먹고 즐기면 되잖아.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성전 꼭대기로 내려가가지고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가 와서 너 받들어 줄 거, 그거 받들어 주게 될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와, 슈퍼스타가 나타났다. 야, 저 높은 곳에 떨어져도 머리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받들어서 안전하게 내려오네. 사람들이 다 너를 주목하고 너를 스타로 그렇게 인정할 것 아니냐라고, 스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산 꼭대기로 내려가서 이 천하 만국을 내가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것을. 여러분,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조차 그런 유혹으로 이 세상을 집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은, 이러한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했다면 목사 정도는 마귀가 우습게 알겠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도 더 우습게 알겠죠. 여러분, 40일 새벽기도 끝나면 마귀가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시험 안 할 것 같아요.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마쳤는데 시험 당했는데, 마귀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욕심에 벗어나려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또 하는 거야. 작년에 50일 기도했는데 힘들었는데 올해 또 한다네. 그래도 10일 줄어서 다행이다만. 뭐 했던 것도 하고, 성경 말씀에 그 얘기고, 뭐 40일 목적 있는 사람, 책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뭐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서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뭐 몰라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읽었던 책이라서 재미없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뭐 안 들었습니까? 다 아는 얘기지. 설교를 뭐 새로운 설교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집니까? 설교를 새로운 설교 못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는 설교 말씀도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정욕에 이끌려 다니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일시적인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에 있고 우리의 모국은 어디일까요? 천국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사장님이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목사가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학자가, 의사가, 학생이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나의 모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붙여준 타이틀이 내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자리 잡은 그 어떤 위치가 진정한 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순례자 또는 외국인 또는 방문객, 손님, 이방인 등등과 같은 표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생을 가기 위해서, 특별히 영생 중에서도 어떤 영생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잠시 한 100년 살다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생명을 누릴 것인가?
똑같은 영생이라도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냐고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그 모습에 따라서 이곳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9절과 20절 NLT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신자는,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늘의 시민임을 기억한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하늘의 시민임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산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임시 거처일 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될까?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무엇이 아니다고요? 집이 아니다. 우리는 훨씬 나은 것을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가 이곳이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때문에 더 불이익을 당하는,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라고 정말 이 일을 제기하고 싶을 만한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슬픔, 고통, 아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불행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하게 거할 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신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라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 아픔,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이곳이 내가 영원히 거해야 될 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게 될 것이라면 억울하기 짝이 없죠. 왜 나만 이렇게 더 많이 고난을 받아야 돼? 더 고통을 당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배만 불리면서 거짓말치고 악한 일 행하며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가는데, 나는 착하게 살면서도 손해보며 살면서도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데도 왜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미움을 당해야 되고 거절을 당해야 되고 배신을 당해야 돼? 억울해 죽겠네 진짜.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영원히 살자, 이대로,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건배사에 이대로 뭐 그렇게 알란가 모르겠다. 우리 학생들 이 세상 가치에 빠진 사람들이 IMF 때 막 나라 경제가 어려워져 그럴 때 항상 안 좋은 면이 있으면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IMF 형편 때문에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술을 먹을 때, 건배할 때
이대로 한 거, 이대로. 남이야 죽든 말든 거지가 되든 눈물을 흘리든 나만 배부르면 되니까 이대로. 여러분, 정말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아마 우리도 그랬을걸요. 그만큼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었을까요?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상품이 탐이 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정말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지금 뭐 저렇게 천진난만해 보여도 사실은 요즘 아이들은 저 어릴 때부터도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저 아이들 나름대로의 학업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친구 관계에 대한 고통,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왜 자살하겠어요? 심각하게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뭐 상품은 너무 아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렇게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띵 받아가지고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면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인생이 잘 풀려가지 목사 된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인생에 제 나름대로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주님 찾다 보니까 주님 만나주신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젊을 때, 나이 어릴 때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게 사실은 더 복인 것 같아요. 빨리 돌아올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밤에도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만나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할까 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만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정말 이 세상 정말 살기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다름 아닌 내게 제일 가까운 가족일 수 있어요.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 제일 가까이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동역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것 또한 테스트라고 그랬죠. 테스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것을 잘 받아내고 극복하고 더 성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혼을 갈망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가 육지에서 행복을 느끼면 그거는 비정상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지 않고 땅에 모이를 주워 먹으면서 아,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이 땅에 날마다 누가 고기를 집어 던져줘도 그건 행복한 독수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덜 먹고 못 먹어도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다녀야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매여가지고 죄 많은 이 세상, 죄 지으면서 살면서 행복하다 이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돈은 많이 가졌을지 모르지만, 높은 권력을 차지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기를 끌고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가짜 행복입니다. 금방 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은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그 기준을 두고 때로는 어려운 결정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으려고 하고 인생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잠깐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뜻, 말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풍요나 통속적인 성공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질적 풍요나 이 세상적 성공이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자 된다라고 보증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면서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성공해 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일부분만 맞습니다. 진정한 부와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저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틀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했고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난자 중에 이 세례 요한만큼 훌륭한 사람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많은 신실한 선배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용사는 번영이나 성공이나 세상 권력을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영생에 약속된 그 복을 하나님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외국인이라 나그네라 그렇게 증거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님을 스스로 자각하고 이 땅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고향이 아닌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더니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버림받은 자처럼 고생하며 고난당하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도성, 한 성을 예비하셨고 그 성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영생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일시적인 것이라 이 말의 참뜻을 깨닫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삶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험입니다. 삶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과제, 임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더 이상 이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 인생을 움켜쥐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굳건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임을 자각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임무를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행복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무거운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반드시 삶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25년간 사역하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한 선교사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선교사 부부인데요. 그들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25년 만에 배를 타고 지치고 힘들고 이제 건강도 쇠약해지고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뚜렷한 보장도 없이 이제 은퇴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고 온 그 배에는 공교롭게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그 배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항구에 배가 도착할 때에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하니 환영하는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환영 인파가 나와서 그 대통령을 기다리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선교사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선교사 부부는 마음에 큰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서 배에서 내리면서 남편 선교사님이 아내에게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것 아니야? 우리는 선교지에서 수십 년 동안 생명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대통령은 단지 여행을 다녀올 뿐인데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는 것,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그렇게 자신의 넋두리를 쏟아 놓았습니다. 같이 낙심에 빠져있던 아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섭섭함들, 불편함들, 상처, 아픔, 이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내 선교사님이 남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고쳐주셨어. 내 아픔과 불평을 쏟아내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시는 것을 내가 느꼈어.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얘야,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지 않니? 아들아, 딸아,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니까 환영을 받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본향집으로 돌아올 때에 이
대통령을 맞이하는 그 환영 인파의 그 환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것은 정해진 것이래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날 위해서, 날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어지고 의심의 구름이 몰려오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의심이 되어질 때,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나그네의 삶에 지치고 힘들고 고달프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우리가 집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반대의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닌데 우리의 집이 너무 비싼 집이라서, 우리 집에 너무나 비싼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 집은 떠나야 될 집인데 이 집을 떠나지 못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야 될 집은, 영원한 집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삶의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은 오히려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일 뿐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테스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피할 길을 내게 하실 것이고, 감당치 못할 때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늘 영광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외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해 주시면 좋겠고요. 삶으로 떠나는 질문, 여러분 서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또 나눔을 서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일시적인 과제라는 사실을 알 때에 내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만 하는가? 이 땅의 삶이 일시적인 과제라는 사실을 알 때 내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수정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